대림절 두 번째 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이 시간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낮은 자리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 힘있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근육에는 이신 아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과 나라 천지에 울리 주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셔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돼. 아멘. 늘 감사한 찬송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한번 더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처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처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임을 고백하며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오며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안전과 평안과 번영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북과의 관계가 하루속히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으며 올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크고 작은 행사들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12월에 계획한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을 한 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며 달려왔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를 소망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교회 위에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우리 민 목사님,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지금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총회에 맡겨주신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교구와 부서를 담당하시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맡겨주신 사역들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섬기는 사역자들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오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과 비파와 수금 시온 찬양대가 향기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찬양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6면입니다. 작정서를 못 내주신 분은 예배 후에도 교구 목사님들과 또 로비에 내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아주 빠른데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면 0.5초를 지체하면은 뒤에서 어디서 빵빵거리는 소리에 기분이 참 언짢은데, 어느덧 나도 0.5초가 늦어지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치 못한,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속도가 대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갖고 12시 10분까지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기다림은 믿음의 다른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76년에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가 입센의 희곡인 페르킨테, 사람 이름이요, 남자인데 남성 이름인데, 그런 희곡을 쓰고 거기에 많은 노래를 붙인 중에 그 남편, 희곡 이름은 페르킨테고 그 남편의 아래 이름은 솔베지입니다.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며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정숙한 아내 솔베이지는 언제나 돌아올 건가 하면서 그를 기다리는 아주 오랜 기다림, 그 기다림도 아주 오랜 기다림, 솔베이지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남편은 돌아와서 다 나이 들어 늙고 아내 곁으로 돌아와서 늙은 아내 품에서 일생을 마감합니다. 일생 동안 기다리는 솔베이지의 노래 영상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그 노래가 너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아주 오랜 기다림의 노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베이지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해가 가고 겨울이 지나도 내가 확실히 아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당신 혼자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혹시 당신이 천국에 있다면 나를 기다려 주세요. 우리 천국에서는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올 때를 기다리고, 아내는 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조급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헌신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덜 볶습니다. 아까 찬송하면서 헌금하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겉으로는 병난 게 없는데 속병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간절했지만 그분의 오심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일어난 오늘 일의 6개월 전에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셨습니다. 사가랴 천사가 들어올 거야. 기다려라. 그래서 천사는 분향단과 7 금촛대 사이에서 제사장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온 그를 보고 말을 걸었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구원자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 임무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성전이 아닌 저 멀리 떨어진 동네 나사렛으로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간 곳은 한 누추한 집이었고 그가 만난 사람은 힘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옛 성경의 정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요즘의 결혼 풍습은 약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래전만 해도 제가 약혼식도 자주 갔어요. 결혼식 하기 전에 약혼식 한다 그러더라고요. 약혼식은 어떻게 하나 그러고 또 찾아보고 그런 적도 있지요. 우리 요즘에는 약혼식이 없어졌지만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에는 정혼이 있었습니다. 정혼 앞에는 부모끼리 만나서 자녀들의 결혼을 약조하고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모은 돈을 신부 아버지에게 주고 나중에 신랑 신부 모여서 약속을 하고 예물도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 떨어져서 살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게 정혼입니다. 그리고 정혼이 끝나서 한 1년쯤 동안
이 신랑감은 열심히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준비가 잘 됐으면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결혼 예식이, 결혼 이 잔치가 그때 일어나지요. 그렇게 준비하기 전에 서로 약속하는 것이 정혼인데, 이 정혼은 서로 같이 살지는 않지만 부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 약혼을 하고 난 여인에게,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여인에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나 부정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천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신비로운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천사의 첫 마디는 다름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변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세본 것은 아닌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세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각양의 처지 속에서 각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365번이라는 것이, 못 믿어지면 한번 세 보십시오. 왜 365번이나 365번 나왔을까? 그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생의 1년은 365일 거의 매일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불안과 두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나사렛의 한 여인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인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초월적인 존재가 찾아온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욕심 없이 살고 평범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이 여인의 그 행복은, 그 인생은 깨질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잉태한 것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겪어보지 못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잉태, 그 신비로움을 누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인간의 상식적인 판단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두려움의 극치입니다. 한 여인의 작은 가슴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온몸으로 그것을 받아내고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은 때로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고, 이름은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규정짓기도 합니다. 요한이라 하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욕심꾸러기 야곱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며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어부 시몬에게 이제부터 너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낚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고 이름이 베드로야. 중구난방으로 뛰던 사울, 그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2000년 동안 공통적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유튜브가 너무 발달한 세상에서 여러분, 혹시 유튜브 속에서 설교를 서핑하거나 계시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그것만 찾아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결코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부족하지만 자기가 몸담고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은 말씀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느 선교사는 내가 복음만 갖고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모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귀에만 솔깃한 것만 모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있으며 그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가 잘 아는 지체부자여 하지만 영혼은 자유로워, 믿음은 깊어. 송명희 시인이 시를 많이 썼는데 그 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스러운지. 그 몸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지만, 몸을 비틀고 한마디 말이 나오지만 그 시 중에는 그 이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게 있는 귀한,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속에 숨겨진 기쁨. 여러분, 그 이름 예수, 그 안에는 하늘의 비밀이, 숨겨진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 이름 예수는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예수는
세상을 구원할 이름이요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생명의 부활, 영광의 승천을 경험한 사도들은 벌떡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만 죄의 소멸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작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인류의 과학기술이 눈을 뜨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진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암은 정복될 것이고 불치병은 치료 가능한 병으로 바뀔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 우리 눈으로는 감히 볼 수 없는 저 광활한 우주 끝으로 우주선을 쏘고 전파를 발사하고 우주의 비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무리 완벽할 수도 없지만,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잘 산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오직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인간이 안고 있는 불안과 죄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이름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영접하며 그 이름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어도 안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권능을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이름 예수는 우리가 살아갈 위로와 힘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불안이 끝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것은 학생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중년도 그렇고 노년은 죽음 앞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는 어느 날 동네에서 놀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빠 엄마는 조금 기다리다가 밤이 됐는데 동네로 찾아 나섰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도 온 동네를 뒤지고 뒷산을 이름 부르고 찾아다녔습니다. 도대체 사랑하는 내 아이의 아들 누가 데려갔을까? 몰래 누가 데려간 것이야? 어디에 사고가 났을까?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갔을까? 밤에는 횃불을 들고 낮에는 목소리 터지라 외치고 다닙니다. 3일째 되던 날, 동구 바깥에 운물가 오랫동안 방치됐던 쓰지 않는 마른 운물 속에서 시름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서 불러보니 아들이 그 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놀다가 오랫동안 방치됐고 숲으로 덮여져 있는 그 우물에 빠지고 아빠 엄마를 불렀지만은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 밤이 되었고, 아이의 신음소리가 아빠가 드디어 이틀 후에 듣고서 줄을 내려서 아이를 끌어올려서 사랑하는 아들을 끼워안습니다. 아들아, 무서웠지? 얼마나 무서웠니? 아빠 무서웠지만 아빠가 올 줄을 알았어요. 우리는 때로는 어두운 동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빠진 아이가 아빠가 올 줄을 알고 무서워도 기다리는 것처럼, 그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이름 예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 힘든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의 이름이요 희망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이름 예수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천국의 길이 되는 이름입니다. 담을 쌓는 나라는 망하고 길을 닦는 나라는 흥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은 진나라 때 험한 산등성을 따라서 2700km의 만리장성을 쌓았으나 망했습니다. 로마는 사통 8달의 길을 자그마치 85,000km를 놨습니다. 그래도 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길을 놓으러 오셨습니다. 길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새 길을 놓으셨으며 길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길이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요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2000년 전에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이름 예수, 두렵고 떨리는 여인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예수, 우리가 오늘 다시 불러야 할 이름이요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야 할 이름이요 우리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의지해야 할 이름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기죽지 않고 외쳐야 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천국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야 하며 그 이름을 외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그 이름 때문에 살아갑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헛되이 시간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속도가 대세인 세대 가운데 기다림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 예수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이름, 희망의 이름, 생명의 이름, 길이 되는 그 이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기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많은 분들 선한 손길에 이끌려 오셨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아멘. 선교의 일을 위해서 집 떠나 어려운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한국교회 많은 선교사들, 우리 교회가 보낸 선교사들, 협력하는 선교사들 속병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견고하게 섬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나라 추운 곳에 따뜻함이 있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밝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갈등 공화국이 변하여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저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마음껏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이름 예수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